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인기 있는 단어가 소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기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편을 사용하든지 간에 서로 사람들 사이에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말은 삶은 곧 관계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고 삶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행복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의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지만은 사람과의 관계 역시도 좋아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의 절반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은 나머지 5개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적으로 보든지 아니면은 내 인생의 자산으로 보든지 둘 중에 하나로 볼 것입니다. 만일 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늘 싸우면서 내 입장을 방어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인생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들의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서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동지적인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말씀하기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말합니다. 화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평화, 화평하라라는 겁니다.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포함되고 괴팍하고 까다로운 사람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 좀 괴팍스러운 선배일지라도 직장의 상사일지라도 또 CEO일지라도 평화할 수 있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말씀은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라는 그 말 속에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가장 까다로운 사람을 떠올려 보라 하면은 금방 머릿속에 누가 떠오릅니까? 며느리 같으면 시어머니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밉다 하는 시누이가 떠오릅니까? 시동생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시금치가 떠오릅니까? 아니면은 시편도 싫다고 시편도 안 읽으려고 시편이 떠오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깨어진 그 관계를 가진 2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골로새에 부요한 시민이었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별 유익한 사람이 못 됐습니다. 오네시모는 그 주인의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종인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대담하게 훔쳐서 주인의 것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종이었던 오네시모와 그 주인인 빌레몬의 관계는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깨어졌습니다.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부부관계,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직장의 선배나 후배나 동료들이나 혹은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혹시 오늘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처럼 깨어져 버린 그런 관계는 아닙니까? 어쩌면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듯한 그러한 지경에까지 간 관계는 혹시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이 깨어진 관계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화목을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2013년도를 살 수 있기를 원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특권을 사용해서 주장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특권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간청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화목을 이루는 사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신에게 마땅히 명령할 수 있는 어떤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 빌레몬아, 너 오네시모 미워하지 마라, 화목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빌레몬에 대하여서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또한 연장자로서의 권위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옥에 갇힐 정도로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그런 믿음의 권위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19절의 말씀에서 빌레몬에게 너는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을 보아서 빚을 받을 권위도 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바울은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이러한 권위를 사용해서 주장하는 자세로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 모든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물리적인 권위나 특권을 사용해서 주장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는 못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주장하는 자세로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당연히 너에게 명령할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듯이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몬을 위하여 너에게 강구하노라. 내가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은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명령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간청했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빌레몬아, 나는 오네시몬을 내 곁에 두고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내가 이를 허락해 주기까지 내가 하지 않을 거다. 내가 자발적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를 허락해 주기를 내가 참 원한다. 이렇게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빌레몬이 바울에게 뭔가를 간청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이 자신의 그 기본적인 권위조차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지금 한 사람 빌레몬의 승낙을 기다리고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자신이 가진 특권을 가지고 주장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하는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인간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편한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깨어진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서 만일 우리들에게 깨어진 어떤 관계가 있다면은 먼저 스스로의 모든 특권과 물리적인 어떤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사랑으로 간청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기꺼이 가지고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케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한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거나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때때로 우리는 내 자신이 희생할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화목시키는 것, 그리고 깨어진 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희생할 각오가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 저가 오네시모가 너에게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내 무엇을 가지고 갔느냐? 얼마를 가지고 도망쳤느냐?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러니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분명히 오네시모는 잘못을 했습니다. 행동에 있어서 잘못을 했고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손해를 끼쳤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 함에 있어서 빌레몬에게 어떤 손해라도 끼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빌레몬아, 그냥 네가 손해보고 내가 손해보고 그냥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오네시모의 그 빚을 내가 갚아줄 테니까 제발 이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손해되는 것은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바울은 자신이 금전적으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깨어진 관계를 지금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회복시키는 이 사람,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빌레몬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를 일컬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오네시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오네시모.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오네시모, 하나님의 종인데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도둑이라는 말입니다. 루터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역시 그러했었습니다. 그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것으로만 인정되어졌던 그런 선악의 열매를 훔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거기서부터 깨어졌습니다. 그들만 깨어진 게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모든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있는 본래적인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네시모인 우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저 하나님의 종인 오네시모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한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현대의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면서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과 히브리파 유대 성도라는 두 파벌로 깨어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와 게바파와 아볼로파와 그리스도파라는 네 개의 파벌로 깨어져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나는 유대인 성도고 당신은 이방인 성도라는 두 파벌로 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통하여서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깨어진 관계, 교회 안에서 서로 깨어져 있는 사람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 회복을 미루고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회복하셔야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를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혹이 우리들의 가정 공동체나 우리의 직장 공동체나 우리의 사회 공동체나 혹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깨어진 관계를 갖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새해를 지금 맞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새해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깨어진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데 있어서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저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그래서 회복의 전도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전혀 희생하지 않으려는 방법으로 깨어진 관계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정신적인 희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적인 희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우리의 깨어진 그런 관계를 반드시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화목시키는 사람이 되려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골목길을 가는데 경적을 빵빵 울렸어요. 앞에 사람이 잘 안 비켜져요. 요즘 잘 안 비켜지죠. 빵빵 누르는데 비켜지질 않아요. 아마도 이 운전하시는 분이 생각에는 사람만 비켜야 하느냐, 차도 비켜가면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심상으로 안 비켜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좀 화가 나요. 그래서 더 크게 그냥 경적을 꽝꽝 눌렀어요. 그 경적 소리에도 전혀 비키지 않아서 화가 난 운전하시는 분이 차를 세워놓고 내려가지고 여보세요 하고 뒤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각장애자였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가 깨어지게 돼요. 이해하지 못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이해하지 못하면 화목해 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바울은 오네시모에게는 회개를 요청하고 빌레몬에게는 용서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분명히 빌레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빌레몬아, 오네시모는 너의 노예였다. 그것도 너의 돈을 훔친 도둑이고 노예로서 감히 도망을 간 도망자다. 그는 참으로 너에게 무익한 사람, 쓸데없는 사람이다. 나도 그걸 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고 나는 그의 믿음의 아버지다.
나는 오네시모를 나의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다. 이런 오네시모를 내가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빌레몬을 이해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신앙의 인격을 이 바울은 믿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로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그 생각에 의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빌레몬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레몬의 신앙으로 볼 때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21절의 말씀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내가 너에게 요청하는 것보다 아마 너는 오네시모에게 더 잘해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 말입니다. 7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이해한 빌레몬의 신앙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빌레몬아,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는 빌레몬인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목회자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는 빌레몬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레몬의 입장에서 빌레몬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인격을 믿었습니다. 동시에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그의 현재와 미래의 장래를 이해하면서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너 가만히 있거라. 내가 빌레몬에게 다 얘기하면 빌레몬이 널 용서해 줄 거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소개할 때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빌레몬의 종이었고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쳐온 도망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오네시모를 부릅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믿음의 자녀가 됐어요.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말합니다. 너는 죄의 고백과 반환을 위해서 너의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네가 비록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 너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가서 네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 오네시모는 사실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다 회개했는데요, 그럼 다 해결된 게 아닙니까?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다 해결된 거 아니다. 너가 누구에게 잘못했느냐? 빌레몬에게 잘못했죠. 그럼 너 그 주인한테 가서 회개하라. 바울은 오네시모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도망자로서 도둑으로서의 노예에 대한 벌이 당시의 상황이 종종 그러했던 것처럼 십자가형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된다. 그리고 빌레몬에게는 빌레몬아, 나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내가 용서를 좀 해줘라. 화해는 양쪽을,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임으로써 이들의 깨어진 관계를 지금 열심히 화목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하고 깨어진 인간관계는 서로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월 달에 이제 나올 이제 좋은 생각이라는 그 월간지에 보면 이 글이 나와요. 이분이 아파서 입원하는 날 고향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 같으면은 어머니하고만 통화를 하고 끊어버리는데 문득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고 싶었어요. 잘 듣지 못하는 아버지와
대화가 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하고 그날만큼은 통화를 하고 싶었어.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아버지가 이 전화기를 딱 수화기를 건네받고는 세 마디를 했습니다. 밥 먹고 자존심하고 전화세 나온다 끊자. 밥 먹고 자존심하고 전화세 많이 나온다 끊자. 그런데 이 아들 이분이 순간에 그 말이 자기 귀에는 이렇게 들렸대요. 사랑한다. 보고 싶구나. 바쁘겠지만 시간 내서 한번 오렴. 아버지는 밥 먹고 자존심하고 전화세 나온다 끊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사랑한다. 보고 싶다. 바쁘겠지만 시간 내서 한번 와라. 힘들 때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없는 부모님이 때로는 과거에 야속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날 알았대요. 부모님이 늘 하시는 말, 밥 먹어라, 자존심해라, 전화세 나오니까 끊자. 아버지가 그렇게 내게 했던 그 말이 내가 너 사랑한다 그 말인 것을 그날에는 그냥 저절로 이해가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거기서 다 녹아져요. 이해가 되니까.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 바울과 같이 서로 얽히고 막힌 인간관계를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바울과 같이 깨어진 인간관계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그 일을 부탁하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누가 그 화목케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또 다른 바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내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이해할 줄 아는 이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빌레몬과 화목시키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을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불편하고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으십니까? 인간관계 회복을 남에게 기대하기 이전에 이 새해에는 2013년도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화목의 전령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어떤 권위나 내게 있는 어떤 특권을 사용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화해를 시도하고 화해를 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화목해 만드는 것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도 이해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못난 점, 우리의 그 부족한 면들을 이해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있는 그대로 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서로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동시에 깨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화목시켜 주시고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한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삶으로서 화목해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깨어진 관계 속에 있다면 이 관계를 내가 먼저 내 모든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모든 특권도 권위도 다 내려놓고 먼저 화목을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목해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13년도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에 갔을 때에는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에 왔을 때는 교회를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화목해 만들어가고,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일터와 사회 속에서도 화목을 만드는 사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